아까 그 신혜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정말 신이 있으면 왜 우리 준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했느냐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의 어떤 악이 그쵸. 일어나서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신은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건가?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 화두가 던져진 것 자체가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방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거를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굳이 이거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 안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악 자체의 발생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라고 하는데, 신에 대한 속성과 본질 자체가 선 자체거든요. 그럼 이 선 자체에서 악이 나올 수 없죠. 악에 대한 발생은 이미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알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거스름 속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그 배경에는 사단으로까지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게, 기존의 인생이 잘 풀리거나 전혀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거, 섭리에 대한 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굳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 발생되는 불행이나 악에 대해서는 이 의문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기존의 선과 잘 되는 것, 행복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뤄야 되고, 악에서도 다뤄야 되는데 악에서만 다루는 것은 이미 공평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살다가 왜 악한 것에 있어서만 하나님께 그것을 따지듯이 묻느냐, 왜 그런 것만 원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룬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통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계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기계적인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게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창조주 같은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맞아. 로버트 애가 AI였나? 하여튼 걔가 주드로가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고 물은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이클 패스벤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 방금 그러니까 얘기한 게 그 하나님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부여한 목적이 그거예요. 강압이나 억지, 기계적인 어떤 응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걸 이제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신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순 기능 때문에 사실 자유의지를 주온 건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서방 신학자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발성으로 인간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자유의지를 부여했는데, 그 안에는 이제 거스를 수 있는 악함에 대한 가능성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경배와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고, 근데 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더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유의지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의 존재 존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그거에 계속 흔들려야 되니까, 어쩌면 평생을 계속 흔들려야 되니까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쪼니까지 죽은 얘기까지 벌써 점프컷을 했으니까 이어서 제가 또 좀 궁금했고 또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사형수와 대면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건 약간 그 신의 종교적인 허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거기 해봤을 때 그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자기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잠깐만 좀 깨자면 밀양편을 다룬 강신의 수다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저희랑 합동방송 딱 한번 했던. 근데 그분이 되게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실 정도로 믿음이 되게 좋으신데 그분이 이 밀양편에서 신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그 눈앞에서 그 사람에게 용서한단 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드는 것 자체가 시험 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든 게 오히려 그러니까 시험 드는 나중에 거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초반에 사실 밝혔어야 될 내용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청동 감독이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먼저 그것을 얘기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한 여자의 일생을 풀어내다가 종교 이야기가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떤 판단, 신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를 평가할 때 이미 한 인생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선택과 삶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는 있고, 하지만 함부로 평가하기엔 어렵고, 또 그것이 아픔당하는 이제 비련의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소재가 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있죠. 그러면 이것도 또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신혜처럼 제가 잠시만요. 죄송한데 아마 해결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마 해결이 조금 이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심층적으로 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공적인 담론에서 신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혜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MC가 말했듯이 이제 종교적인 허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시험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본인 스스로가 이 아픔과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게 막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그 억눌린 감정들이 오히려 용서의 선언을 통해 해방감을 얻고 싶어 한 건 아니었나에 대한 심리적 접근도 가능해요. 근데 해방감을 막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차단당한 거예요. 미쳐요. 그건 굉장히 그는 분노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청준 우리 선생님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청준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벌레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가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로 이제 풀어내신 건데, 우리 이청준 선생님이 사실 이 책을 풀어낼 때 하나의 접근은 그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거를 인간편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985년이라고 이제 그 소설책이 지어진 게 1985년이라서 전두환 시절 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때 시대 자체가 폭력과 억압으로 뭉쳐진 시대라서 서슬퍼런 시대였죠. 약간 지배계층의 폭력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냥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고, 이청준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그걸로 풀어나요. 그러니까 이 약간 권력자에 대한 폭력이 신에게로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내가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이게 주체성을 가져서 내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는, 내가 당사자니까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서 해방감을 누린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요. 주체성이 상실돼서 지금도 화가 나. 나 지금 열받아 지금 나.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돼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이청준 선생님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주체성이 박탈당하고 존엄성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지만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걸 풀어내거든요.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크죠. 그 장면 보시면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 연애 장면 보시고는 교육법은 어떤 장면 드셨어요? 우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사실 화 안 나셨어요? 화는 엄청 화 나죠. 그러니까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미쳐버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용서 자체만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고백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당사자에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공적으로 잘못을 한 건 공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전통 안에 다 있는데 사실 그 범인은 공적으로나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만 강조가 된 거죠. 네. 이것 자체는 우선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있는 일이긴 하다. 네, 그쵸.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한국 교회가 낯뜨거워야 하고 네. 부끄러워할 줄 알긴 해야죠. 너무 그쪽은 다 간단하고- 숨어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최근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 끔찍한 거 많잖아요. 저희가 기사들 봐도 뜨악스러운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의 그냥 감옥에 가서 거기서 전도받고 회개하고 그런 걸로 다 그냥 숨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막 괘씸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 제일 기본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옆에 그 매달렸던 죄수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임에도 죽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일 처음에 저는 그게 되게 교회 다 처음 다닐 때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실컷 죄짓다가 저렇게 그렇지.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저도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런 의심을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좋아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이 소속감 때문에 다니는 건지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막 일주일날 개차반을 막 놀고 있는데 뭐 하루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건지라는 거에 의심이 스스로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살다가 일요일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되진 않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네, 사실 네. 그런 정서가 많긴 하죠. 그러니까 이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전혀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네.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이제 정화하려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근데 의도랑 그게 상관없이 그게 가능해요? 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이 양심에서도 소리가 들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너무 믿음적이고 너무 정말 그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오히려 튕겨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난 아닌갑다 뭐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을 할까에 대한 질문을 돌리자면 이 요즘의 현대 사람들은 자기 삶 챙기기도 바빠요. 네. 그래서 굳이 그 무거운 주제를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일까에 대한 삶을 많이 추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거대 담론이 없어진 이유도 사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굳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용서란 무엇인가 이러한 거의 담론 자체가 이미 옛 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논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해결되는 답안도 없거니와 너 얘기 내 얘기 다 우리가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제 아래 그것을 그냥 덮고 가서 자기 주어진 현실에 바삐 살아가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궁극적인 그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와서 정화하는 것으로 종교에 대한 개념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크게 뭔가 이렇게 각성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이게 기독교를 다니면서 너무 실망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불합리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느꼈을 때였는데 그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지 않냐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 그전에는 이렇게 막 뭔가 심판하시고 막 우리를 어미 그런 다스리시지.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카리스마 그분한테 작살이죠.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그 사랑이 그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약간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십자가 그 죄수들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맥락에서 보면 그 죄수들도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뭐 그 얘기가 사실 그 맥락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이게 약간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는 인간 편에서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하나의 도구쯤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도 약간의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날의 종교는 인간의 어떤 위안 정도로 문제 해결 정도로
인간이 받게 되는 복 정도로 하나의 그 도구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평가가 포용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가요. 종교는 포용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히려 또 비판을 받는 부분이 넌 너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사랑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종교는 이제 사랑과 포용을 넘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 편에서 어떤 화해와 일치와 위로, 평화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종교는 철저히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 속에서 인간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 뭐 포용 이런 거는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산물일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영화로 좀. 네. 저기 청취자들 괜찮으시죠? 지금 괜찮습니다. 네, 무겁게 갔는데. 네. 별일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포인트는 어디 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이불개고 영화봐 96회를 듣고 계십니다. 미량편을 듣고 계시고요. 들어와서 그래요. 그 신혜가 이제 면회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넋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오빠분이 얘기했듯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그때 그 연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 꽃을 이렇게 갖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꽃을 놓고 이렇게 쓰러지는 혼절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랑 파라는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전도연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걔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아무도 옆에 못 오게 해요. 목사님도 안 되고 뭐 아무도 차단인데 종찬이 아저씨만 갈 수 있는 거야. 신혜 곁에. 종찬이 아저씨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수호천사. 완전 좋던데 수호천사. 저는 그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컷에서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컷이긴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찬 우리 형님이 우리 신혜 씨의 머리카락 이제 약간 냄새를 맡나요? 맞아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처해 있어서 누워져 있는 신혜에게 약간의 이제 위로나 뭐 기다려줌이 아니라 개인적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타이밍에서 과연 가능한 부분인가? 난 완전 가능하다고 봐. 저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네, 저도요. 이게 어떤 당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인간 이성한테 느끼는 호감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또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종찬이가 정말 수호천사처럼 보였거든요. 영화에서 천사로 보였어요. 천사로 보여가지고 실은 그 전에 종찬이가 그 면회 갔을 때도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도 하고 계속 뭔가 좀 말리고 사망 신고하러 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고 그냥 대신 가도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종찬이라는 사람은 약간 그렇게 나이브한 좀 나이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신혜한테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혜의 삶에 인생의 성격에 좀 필요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그 선언 같은 것도 느꼈어요. 좀 앞으로 계속 좀 꾸준히 지켜줄게요 라고 속삭이는 듯한 제스처라는 것도 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 아까 파라가 얘기했던 게 아무도 접근 못하는데 종찬이만 접근 가능하고 그 후로 영화 내내 종찬이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 여자한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종교 얘기를 좀 떠나서 신혜가 이제 남편이 바람피다 죽었나? 그랬을 거야. 바람폈다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한편으로는 신혜가 되게 너무 아저씨잖아요. 정말 좀 이렇게 깍스럽기도 하잖아요. 뭐 다방 여자가 아주 보였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정말 신혜 대놓고 얘기하잖아. 되게 송부리신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참 이제 신혜가 이렇게 주님한테 빠졌을 때는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있으면 뭐 사장님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어볼라 얘 이러면서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이렇게 왔지? 종찬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종찬에 대한 인물은 굉장히 얘기할 게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포스터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옛날 그 밀양 나왔던 포스터에 이런 사람도 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카피가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감독의 의도를 반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포스터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건
이 영화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종찬이가 신혜를 향한 사랑 이야기로 하나 또 보는 이제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사랑 이야기로 풀기에는 굉장히 사랑으로 엮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랑으로 풀 이야기는 아니고 신의 고통 속에 이제 종찬이란 인물이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푸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종찬이의 이제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물적인 부분. 그렇죠. 완전 선물이죠. 그 피아노 학원에서 걸어놓는 장면이라든지 자방 종업원을 대하는 전혀 그런 거 이렇게 받은 적도 없는 상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을 도피하고 약간 묻어두려는 그리고 그걸 종교 쪽으로 이제 위안을 받아서 약간 덮어두려는 성향이 강하다면 종찬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속물에 대한 근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혜가 겪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종찬이 등장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등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곧 그 또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비판에 대한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종교 쪽에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가 안 된 거죠. 근데 간간히 모든 사건마다 문제 해결을 종찬이가 해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에도 거울 들어주는 종찬이를 통해서 그쵸. 문제 해결을 종찬이가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네.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 네. 종찬이라는 현실주의자가 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읽혀. 흔히 뭐 귀인을 만나는 거,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서로 이렇게 위안 삼고 이런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반크리스찬 영화다 뭐 이렇게 봤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창동 감독이 왜 신혜를 살려주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청준 우리 선생님은 본 이제 그 엄마, 원작에서는 엄마가 자살을 하거든요. 네네. 자살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실제로도 자살을 했지만 왜 자살로서 그 이야기가 마감이 되냐면 신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서를 당사자인 내가 해야 되는데 그 권리마저 빼앗겨서 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상당한 박탈감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살로 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섭리, 그래, 그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엮여간다면 그 삶을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내 의지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내 생명을 끊는 것이다. 해가지고 생명을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끊어서 죽게 되는 비극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청동 감독은 이거를 살려내요. 네. 손목을 긋고 난 다음에 살려낸다는 거죠. 네.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죠. 그쵸. 네. 그 살려주세요도 사람들에게 갈구해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이것 자체가 사실 신에 대한 의지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현실주의자 우리 종찬이가 문제 해결을 해주고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갈구를 하고 그 이후에 부여된 삶 자체도 사실 종교적으로 긍정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범인의 딸을 만났을 때 또 하늘을 째려보잖아요. 네, 맞아요. 여전히 원망에 대한 네. 상흔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속에서 종찬이 거울을 들어주고 마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신의 침묵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현실주의자다에 대한 메시지로 많이 엮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장면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후반부는 종찬이가 그 거울을 들어주고 이제 빛이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빛을 이제 거울에 비친 빛을 쭉 비치면서 시내 앞에 있는 그 앞마당이라도 할 수도 없죠. 흙무덤 같은 데다 빛을 싹 내려요. 저는 이게 흡사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같이 가야 된다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법은 얘기했듯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본 사람들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약간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독교적인 제가 느끼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신도 신혜를 위로하고 인간도 신혜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굉장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본 거예요. 너무 잘 된 일이잖아요. 그 햇살이 신혜한테, 그러니까 종찬이가 든 거울에 비춰진 그 햇살, 그 신의 앞마당에 그 흙무덤에 내리는 그 빛은 다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을게,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 같은 거죠. 그 전에 신혜가 준이 잃고 그 약사가 얘기했을 때 여기 주님이 어디 있어요? 햇살이 뿐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신혜한테 마지막에는 그 햇살을 다 끝났을 때 저는 막 소름 돋은 거죠. 미쳤는 거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좀 그렇게 좀 봤었어요. 네. 저는 그 관점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거를 마지막 컷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또 다른 교회 오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푸냐면 이제 종찬이처럼 사랑해라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좀 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 신혜 씨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얼굴이 그 거울에서 발견한 신의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그런 빛의 효과를 들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우리 MC 범동 범동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아까 뭐 현실주의자로 문제 해결을 가는 것에 대한 부정성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청용 감독이 빛과 어둠에 대한 효과를 되게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화가의 렘브란트처럼 그러니까 빛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많이 있고 빛에 대한 조각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를 자세히 봤었는데 영화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은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굳이 앵글의 빛과 이제 그림자를 다 잡아버려요. 그거는 보통 감독들이 잡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물 자체가 여기에 얼굴에 그늘진 게 있고 부분적인 것이 이제 빛나게 부각되면 화면이 오히려 저랑 안 맞으니까 그걸 다 제거해야만 되는데 일부러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컷이 이제 땅을 비추는 건데 땅에서도 그림자와 빛에 대한 효과를 드러내거든요. 이게 저는 의미 있는 게 첫 앵글 그 카메라 앵글을 잡는 걸 화면 기억하세요? 하늘로 시작해요. 맞죠. 마지막은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로 시작했다가 땅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결국 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빛과 어둠의 효과를 드러내면서 양면에 대한 공존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존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도 땅에 물이 고여 있고 빛과 어둠이 있어요. 결국 인간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그 비밀을 풀 수 없지만 양과 음이 공존하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아까 우리 동업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과 인간이 공존해서 그 삶이 엮여져 간다는 약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그리고 종찬이 이제 완전히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신에 좋아서 막 쫓아다녔어. 아마 근데 믿음이 있다고는 확인이 어려워요. 왜냐면 약간 안 가면 마음이 섭섭하고예 가게 되면 뭐 위로가 되고예 일주일 동안 편하다고. 이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를 이제 이용하는 측면이 사실 많거든요. 위안을 위해서. 저는 좀 대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비극적인 일에 노출이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특히나 뭐 직장 내 스트레스도 굉장히 한 비극이지만 자식을 잃었다, 혹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혹은 엄청난 비극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을 못 해요. 그러면 신께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혜처럼 그렇게 그 현수막을 보게 되고 오열하게 되게 되고 위로를 받고 그랬다가 다시 좀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좀 흘러서 좀 괜찮아져서 마치 그걸 추억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는 안 다니고 믿음도 없이 그때 잠깐 내가 신을 체험했지 라고 하면서 그 휘발성 있게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같은 경우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약간 휘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휘발성을 확 하고 날려버렸을 때에도 그거 묻고 싶어요. 그것도 되게 큰 죄인가요? 그게 반해 종찬이는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갔잖아요. 이게 되게 대비적인 부분이라고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네요. 우선은 그 종교적인 휘발성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MC 범동님도 예전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진정한 믿음은 시인의 입장에서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난 이제 믿겠어 이러면 믿어지고 안 믿겠어 이러면 안 믿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 자체가 나에 대한 결정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원인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진정한 믿음은 사실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떠한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믿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약간 휘발성이라고 보여지는 중간에 그 방황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잘 다녔던 사람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최종적으로 가봐야 해요. 이 사람이 교회 떠난 것으로 이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잠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떠날 수는 있어요. 방황할 수 있는데 진정한 믿음을 부여한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온다. 그럼 이 사람에 있어서는 그 앞서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 자기 결단으로 이루어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휘발성일 수도 있죠. 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휘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휘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휘발성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해야 되고 네. 여러 사건을 통해서 휘발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 가능한 이야기예요. 방황이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휘발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휘발성이죠. 그리고 그래요. 네. 나중에 종찬이가 그 이렇게 거울 그러니까 그 거울 들어주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다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날 처음으로 갔던 미용실에서 그 범인의 딸을 보게 되는 건데 네. 지긋지긋하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진짜.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왜 괴로워 죽어라 이거지. 관객도 네. 죽어버려 이것이.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퇴원하고 네. 이제 막 안정되는 상황에서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다가 그 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확 딸도 엎어버리거든요. 연기를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딱 던지잖아. 눈물이 약간 있어가지고. 환장하겠지. 사실 뭐 이제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범인의 아빠를 둔 딸로서 네. 그 시내를 볼 때마다 이 딸이 굉장히 막 눈물 어린 눈빛을 보내잖아요. 이 딸도 범인의 아빠 때문에 그 타이틀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한테 죄 지은 듯 계속 머리를 숙여야 되고 불쌍한 듯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때가 6개 때도 막 피아노 학원 가서 먼저 이제 그쵸, 나타나서 그쵸. 그게 네. 단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범인한테는 찍소리 못했던 시내가 왜 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막 그쵸.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오히려 눈빛도- 종찬이가 막 날라차기 하고 뭘 봐놔! 이러면서. 응? 범인한테 아무 소리 못했고 면회 갔을 때도 아무 소리 못했는데 오히려 딸에게는 굉장히 매몰차게 하거든요. 딸이 맞는 장면에서도 그냥 외면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딸에게는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자에게 사실 힘의 논리가 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딴 얘기를 약간 흐르긴 했는데 그 마지막에 딸을 만난 장면을 굳이 왜 삽입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극이잖아. 한 가지를 더 맞대어서 그 옷가게의 주인을 또 만나잖아요. 네. 옷가게 맞아요, 주인을 만날 때는 맞아요. 굉장히 화색이 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를 아마 설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웅변학원의 범인이잖아요, 그죠? 웅변학원은 이제 웅변 자체가 이제 말의 전달이잖아요. 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그 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웅변학원을 설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원작에서 보면은 주산학원이거든요. 근데 셈에 또 강한 사람이구나. 네. 2007년도에 뭐 주산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웅변학원으로 이제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옷가게에도 사실 옷에 대한 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잖아요. 그리고 네. 옷가게 주인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또 없잖아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화색이 도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장원의 이제 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신의 삶을 파멸로 너무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 한편으로는 신혜가 이제 병원에 갔다 나온 다음에 상태의 신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컷들을 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오빠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작은 이제 여자가 죽는 걸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신혜가 갔다 온 상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에서 좀 임팩트가 있게끔 그런 커트를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그때 좀 웃겼는데 그 보세 옷가게 주인 만나가지고 신의 말대로 여기 하얗게 바꿨다고 하얗게 바꿨다고 그러면서 머리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혜가 이렇게 머리 자르다가 말았다고 뭐 미친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빵 터지잖아. 이미 그 사람들은 신혜가 미쳤다는 걸 다 알아. 근데 거기에 신혜는 막 지도 막 웃겨가지고 막 웃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
되게 무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욕했다가 또 언제 또 술 마시면서 친해졌다가 무심하게 막 뱉었다가 근데 한편으로 신이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거야. 맞아요. 예. 마지막에는 전혀 교회 관련된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네, 그쵸. 오히려 막. 옷가게 주인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더 신경 쓰고 막 장애인이라고 장애우라고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그냥 편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는 사람들이 더 편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웃기기도 했어요.